역대하 19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코로나 감염증이 확산과 소강 상태를 반복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 사실상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개학도 연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예배, 우리가 현장에서 같이 드리는 이 예배를 이젠 우리가 고집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국가의 시책을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사실은 정답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가야 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라의 권고를 따라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 같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 자체를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예배다라고 위안을 삼고 싶어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 이것은 고르반으로 구별해 놔서 이건 하나님 것이다라고 구별을 해놓고 실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범죄함처럼, 그래 이것도 예배야라고 위안을 삼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우리가 다하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린이 찬양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보게 되면 이런 찬양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마음 나뉠 때 나는 예수님께 기도해. 이럴까 저럴까 마음 나뉠 때 나는 예수님께 기도해.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내 마음의 나침반. 이럴까 저럴까 마음 나뉠 때 예수님처럼 선택해. 예수님처럼 선택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선택하신 그 길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참 판단이 서진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삶의 처소에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지만 주님 구별되게 하옵시고, 시간이 구별되고 장소가 구별되어서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겸손히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게 하시고 주의 음성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시며 또한 연약한 것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북이스라엘이 아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을 때 남유다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개혁을 실시하면서 믿음을 세워가는 개혁운동을 앞장서게 되고 매진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였었던 아사 왕도 그가 처음에는 왕으로 등극할 무렵에는 신앙의 재건을 위해서 개혁운동을 열심히 합니다만 말년에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될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 왕의 개혁운동을 이어받아서 그는 개혁에 매진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 17장, 오늘 우리 본문 앞에 부분 17장 5절에서부터 9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개혁운동을 했었는지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17장 5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여호사밧이 개혁운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유다가 점점 강성하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고 유다를 강성하게 하셨을 이 무렵에 결정적인 실수를 이 여호사밧이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여호사밧이 나름대로 실수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예전서부터 솔로몬 시대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길랏 라못을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어떻게든지 이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회복하려고 그래요. 솔로몬 시대에 이 도시가 큰 도시였었고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땅이니까 이 땅을 우리가 회복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여호사밧 역시도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니까 나름대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 강성한 나라로 설 수 있을 것인가를 여호사밧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의 아합이 이 길랏 라못을 찾는 요르단 땅에 있는 길랏 라못을 찾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연합하자 함께 하자라고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손을 내밀으니까 여호사밧이 그 손을 잡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셨는데 아합과의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어지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실패하고 돌아오게 되며 선지자 미가야,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미가야와 남유다에 있었던 예후에게 그는 책망을 받으면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다시 서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 이제 아람과의 전쟁 그리고 북이스라엘 아합과의 연합에서 실패한 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선지자 예후의 책망을 받으며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민족이 그리고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제일 먼저 여호사밧의 실수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대한 국가를 이루었음에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즉 예후의 책망대로 보게 되면 2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악한 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바알을 내세웠었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었던 아합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지금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주는 책망이에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을 강성하게 하셨을 때 가장 강성했었던 그때 여호사밧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부분에 1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느냐? 여호사밧이 18장 1절입니다.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강성하게 하셨을 이때에 지금 여호사밧은 아합과 연합하게 되고 친인척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조인 오므리의 사실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기억되고 기록되는데, 문제는 아합이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자라고 하는 이 연합 정책에 여호사밧이 동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므리 왕조인 즉 아합의 아들, 아합의 딸과 더불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인척 관계를 맺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이라고 책망하시고 징계했던 이 왕과 더불어 여호사밧은 지금 사돈 관계를 맺어요. 명분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옛 땅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명분이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명분은 나라의 국토의 회복과 국권의 강성함을 이제 이루기 위한 것이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것은 이스라엘에겐 그리고 유다에게는 더없는 실패의 정책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합니까? 이것은 번영하고 이제 풍성해진 이 시기에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합함을 통해서 얻은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람과의 전쟁에서는 어떻게 되죠? 아람과의 전쟁에서는 패배합니다.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은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것이 왕이라고 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면은 가장 먼저 타겟이 될까봐 나름대로 변장하고 이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만 날아온 화살에 맞고 아합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전쟁에는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젠 아합은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쓸쓸하게 여호사밧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호사밧도 아들들에게 또 다른 슬픈 아들들 사이에서 슬픈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아합과의 동맹은 유다에게는, 여호사밧에게는 남길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실패의 정책이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후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 땅에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의 실패와 아합의 죽음, 그리고 쓸쓸하게 돌아와서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오히려 사실 이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지만 길르앗 라못을 빼앗길 뿐 아니 탈환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트랜스 요르단 그 북쪽에 있었던 트랜스 요르단 지역까지도 반대로 빼앗기고 맙니다. 영토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연합했는데 결과는 영토를 더 빼앗기고 말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연합이 가져온 결과예요.
저는 우리들이 명분을 내세워서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타협하고 저렇게 타협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우리가 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나름대로 명분은 가질 수 있어요. 이것도 옳고 이것도 저렇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괜찮고 나름대로 다 명분들을 세울 수 있을진 몰라도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어야 한다. 예수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서두에도 여러분에게 드렸던 어린이 찬양처럼 이럴까 저럴까 마음 나뉠 때 예수님처럼 선택해. 저와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 연합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이 이루어져야지 명분상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우리가 적당하게 그럴듯한 명분과 이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을진 몰라도 정말 이게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알 거예요. 내 스스로는 알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명분을 내세우기 위한 것인가. 명분만 내세우다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명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잃지 않고 잊지 않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과 연합했던 여호사밧이 실패한 것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여호사밧이 이제 책망 앞에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호사밧은 이제 예후의 책망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부엘세바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 유다의 가장 남단 경계예요. 에브라임 산지는 유다의 가장 북쪽 경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 산지와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전 지역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를 이야기하게 되면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북쪽인 단, 그리고 남쪽인 부엘세바를 이야기하는데 남유다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부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라고 할 때는 유다 전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여호사밧은 예후의 책망을 받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명분과 진리를 앞세워서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아합과 연합하게 되었었구나.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여호사밧은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온 유다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가서 민간에게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 민간에 두루 다니면서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사실 이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두루 다니면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율법을 가르쳤었던 일들은요, 여호사밧이 왕에 즉위하고 나서 처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17장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17장 7절에서부터 9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본문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17장 7절에서부터 9절 사이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호사밧이 왕이 된 뒤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왕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래 이제 왕이 되고 3년 만에 어떤 일을 행하게 되느냐면요,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야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와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그 다음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백성을 가르쳤더라. 여호사밧은 왕이 되고서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보내면서 두루 돌아다니면서, 즉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유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왔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신앙 회복의 운동을 말씀을 회복하는 일, 율법을 회복하는 일로서 출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사밧의 개혁 운동의 출발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의 회복, 율법의 회복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시기에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던 신앙의 경험으로 살지 말고,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됐고 20년, 30년, 40년, 50년 우리 경험이 있잖아요. 그냥 세상 속된 표현으로 이 짬밥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왔던 그냥 생활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다시 말씀을 회복하며, 말씀은 무엇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말씀은 어떻게 우리의 길을 안내하고 있는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살아왔던 경험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지금 여호사밧이 개혁운동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처음 시작했던 17장에서 개혁을 시작했던, 그가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출발했었던 그 개혁운동을 이제 아람과의 전쟁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뒤에 예후의 책망을 받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세 번째로, 여호사밧이 개혁운동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본문 이제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19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은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같이 목소리를 내서 읽으십시다.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재판을 사람을 위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그런 이야기예요. 또 7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같이 읽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행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판단하고 그 판단한 결과로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재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은 백성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다시 말씀을 너희들이 세우라고
명령하고 그 다음에 재판관들을 세우면서 재판관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재판할 때 사람을 위해서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해서 할 것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왜 그렇게 했느냐면요, 이 재판은 재판이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집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은 사람이 하는 것이면 이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 사람의 인정에 끌리고 내 욕심에 끌려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판단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재판도 그렇고 무엇도 그렇고 모든 일을 할 때 있어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판단의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살핀 것처럼 여호사밧의 실패는 그는 영토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동맹관계를 견고하게 한다라고 하는 실리적인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하는 판단의 근거였었어요. 명분과 실리가 바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게 여호사밧은 이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일과 성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다. 그러면 신앙의 출발점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신앙의 출발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은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규정하는 것 때문에 한없이 버릇없는 자녀들이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매일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 사로잡혀 살아서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외, 두려움과 사랑하는 마음은 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들이 어긋나지 않도록 기준을 잡아주는 역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법이 있을 때 우리가 법을 두려워하잖아요. 그걸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라고요. 하지만 날마다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만 살아갈 수 없잖아요. 한없이 용서하시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권면했었던 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처럼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아침 여호사밧의 실패가 결국 다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든든하게 서고 바르게 서기 위한 기초가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혹여라도 우리가 명분과 실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연합을 이루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내 삶의 근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다시 세우고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의 실패가
오늘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후의 책망을 통하여서 그가 다시 한번 믿음을 세우고 신앙을 세워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제 부할 때, 우리가 또 평화로울 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제시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의 날이워 주시옵소서. 이 민족 위에 임한 이 아픈 현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아파하는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 이 일로 인하여서 정말 절망하며 마음의 아버지 무너진 모든 자녀들 기억해 주시사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 더해 주시옵시며, 하나님 손잡아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